우리 새벽 예배, 우리 말씀 묵상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의미 8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부활, 그것이 곧 회개였고 회개의 선포였고 회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에게 부활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요, 부활을 요나의 표적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었는데요. 요나의 표적,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구한다. 뭔가 메시지를 구한다.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사실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사흘 밤낮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죽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을 거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요나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밖으로 무트로 토해냈죠. 요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대한 바닷속에 던져졌으나 죽었으나 그러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도 반드시 포함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둘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이야기하는 게 있죠. 무엇이에요? 결국 요나가 이러한 표적이 있고 나서 뭐를 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너네들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러자 그 니느웨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표적이죠. 요나가 물고기 바닷속에 빠져서 죽었는데 물고기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살아있는 표적,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미라클의 그런 증거인 요나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본인이 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것인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건데 그게 표적이다. 이 표적은 뭐 하라는 표적인가?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인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는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확실합니까? 확실한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도 확실한데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회개를 선포하는 것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으로 부활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부활을 기적은요, 요나의 죽고 사는 것보다 훨씬 큰 기적입니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살 것이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외침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이 부활이 주장하는 이 회개는 결국 무엇을 낳느냐? 회복을 낳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회복을 낳습니다. 그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기가 부활이죠.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권세에 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그것을 결정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권세도 있지만 다시 그 생명을 얻는 그 권세도 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사실 묶여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 그 결심과 권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목숨을,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권세, 그 능력. 네, 그래서 이 부활의 자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그 순종에 따른 그 사랑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회복이죠. 회개는, 부활이 강조하는 회개는 결국 이 아름다운 순종과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는 것, 회개는 회복이고 곧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개념적인 거를 더 이렇게 퍼스널하게 맞는 것이 또 부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기 전에 그 제자들하고 그 최후의 만찬 그 다락방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살아날 건데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 우리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에게 부활은 뭐였어요? 그 회복을 친절하게 전달하고 친절하게 이어주는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냥 멀리서 뒷짐지고 너 알아서 회복해봐라, 회개해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신대요. 예수님께서 이 이루신 그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예수님이 먼저 달려가신답니다. 네,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고하시지만 예수님이 다시 만날 것도, 회복시킬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후회와 실패와 회한을 보듬어주는 그 회복을 또 말씀하십니다. 개개인의 회복, 친절한 회복, 아주 구체적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여기서 또 은혜스러운 거는요, 예수님이 먼저 달려가신대요. 우리가 달려오면 그래, 내가 너 달려온 애들은 좀 회복해 주지,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먼저 달려가셔서 갈릴리에서 만나 주신답니다. 이 회복. 그러니까 회개는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 표적을 보면서 믿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살겠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좀 딱딱하고 그래 보이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부활은요, 예수님이 너무나 달려오시고 친절하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따스한 그런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 맞지만 아주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먼저 달려오셔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열정을, 그 부활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열정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부활,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강렬하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회복의 손길,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 부활 생명을, 부활 권세를 주여 발휘하시사 성령을 보내시사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